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게 하는, 그리고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부르기 위한 호칭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가운데 담긴 기능을 우리에게 더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이 이름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할 대목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해야 하겠죠. 예수님에게 축하한다기보다는 바로 우리에게 자축하는 의미가 더 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지위에 가감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의미를 돌아보면 바로 우리를 위한 축하요, 우리를 위한 기뻐함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귀한 성탄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지만 왕이 있는 어떤 나라,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예고를 하고 준비를 하게 하고 집에 찾아왔다. 우리 형편이 있는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형편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예고를 하고 찾아왔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잠시 머물면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주고받고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식사를 하고 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이것이 엄청난 뉴스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누구 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알고 보니 그 사람과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나누고 그리고 뭘 챙겨서 아니면 무슨 약속을 하고 갔다. 굉장한 뉴스죠. 사람인 어떤 지도자도, 존귀한 자도 어떤 사람의 집에, 특별히 그 사람의 집이 누추하다면 더 큰 뉴스가 되는데,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뉴스요. 그리고 우리가 그 뉴스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과 혜택이 주어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계획 없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22절 23절 말씀에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이미 임신하였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서 알려주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말씀을 들은 요셉이나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요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600년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600년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거의 대부분 태어나기 전이죠. 일제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짧다면 짧은 35년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도 이미 제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 그 잔재가 지금도 저희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불쑥 나오는 담화, 전구라고 해야 하지. 어떻게, 저도 그 말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전구라고 하지 아니하고 담화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을 보면은 그 잔재가 얼마나 깊이 남아 있는지. 자, 여러분, 60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순서를 돌아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많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제국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 지역에 패권을 잡았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은 다시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배로 넘어갔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대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지역의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잡았고 결국은 그리스도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점령을 당하는, 그러니까 자연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모국어보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 그들을 침략해서 함락시켰던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 그 이후에 그리스어, 로마어에 더 익숙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400년 전부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서인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그 이후에 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답답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600년 전부터 또 40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600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침략하고 함락시키고 식민지 지배를 하는 이런 나라들은 매우 잔인하게 전쟁을 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리고 억누르는 이런 나라들로 유명합니다. 강압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억압, 수탈, 자연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의 생산시설을 위해서,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정에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도 오랫동안
당할 수가 있겠는가?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과거에 주신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아도 그들 스스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이사야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죄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잊은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경 많은 곳에서 임마누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 가운데 있다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성경 몇 군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저녁이 되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과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시자 그는 잠에서 깨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강조하는 말씀이죠. 몰랐는데 내가 잠을 깨고 보니,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거늘. 그런데 여기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계셨고 그 이후에도 동행하셨고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야곱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아마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영안을 뜨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들을 노리고 있는 엄청난 거대한 민족들이 군대 그리고 강한 이런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 우리는 죽었다 아마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커도 무서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한다 약속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한 분 계십니까? 마음도 정신도 의지도 심지어는 몸까지도 약한 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상황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즉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삶이 그러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며 같이 지내며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같이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자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완벽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 예수 그리고 뒤에 임마누엘, 예수와 임마누엘. 앞에서 예수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임마누엘, 이 이름은 바로 공통점 그리고 연결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천국에 계시면서 어떤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내가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지낸다. 이렇게 몇 마디 던져주시고 천국에서 구만리장천 하늘이라 그러죠. 내려다 보시면서 잘하고 있나? 내려다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가 있다면은 그리고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 세계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계시면서 구원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거닐고 대화하는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언제든지 찾아가도 되는, 사람 사이에서도 힘들죠. 아무리 친해도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리낌이 전혀 없는, 언제든지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도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막힌 담으로 죄 때문에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매우 어려운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우 어려운 사이다. 찾아가기도 참 힘들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요즘 말로 전화를 하기도 참 부담스럽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빈도, 그리고 대화하는 내용의 수준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이미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정말 더럽고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그 광고에 그게 나오죠. 아프리카에 집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 그 집이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더 열악하고 비참합니다. 집은 그냥 방 하나만 하고 흙벽돌로 쌓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방 하나 크기가 집 하나 크기입니다. 문도 그냥 우리말로 발 같은 것 하나 쳐놓고 그게 다고, 바닥은 그냥 진흙입니다. 사람이 맨발로 얼마나 밟았든지 반질반질한, 참 진흙이 그렇게 반질반질한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열악하죠. 여러분, 저도 그런 집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간다 가면은 하루는 반드시 그런 데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문제점을 듣고, 그리고 준비한 것을 뭐 개인적으로든 함께 준비한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데, 잠시 그냥 있다가 나오죠. 한 집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더 딱합니다. 그냥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 살던 사람이, 그리고 모든 문명 혜택을 다 누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이요 놀라운 신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왜 천국이냐? 영원한 복락을 누려서 바닥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아니면은 모든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락, 그리고 엄청난 영광인 것은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조금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아이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국의 버킹엄 궁에 가서 궁에 아무리 화려한 보물, 건물, 실내 장식을 다 보고 아름다운 장식을 다 보고 나왔다 할지라도 여왕을 만나지 못했다면, 왕을 만나지 못했다면 구경 헛것이다. 왕궁의 핵심이 뭡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겠죠. 특별한 사람이면 구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봤다 할지라도 왕을 만나지 못했는데 구경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백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볼 건 없겠지만은 모든 시설을 다 돌아보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맛있게 먹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헛걸음한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천국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볼지어다, 보통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볼지어다, 확실하다. 그리고 뒤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잘 요약한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보면은 뒤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떤 가사에는 보면은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보다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백날 부를 때, 백날 불러도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가 빠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들고 공고할 때에, 또는 가족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게 힘이 될 만한 돈이나 배경이 없는 분들, 이 찬송으로 따지고 보면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위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람의 어떤 힘보다, 능력보다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충성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 그 권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의 하나님은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다 되는데 정작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데 늘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임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